오늘이 산상수훈 32강 마지막 제입니다. 다음 주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아직 정하지 못해서 어제도 늦게까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서 이제 말씀 준비를 다시 또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2018년도 12월 2일에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 4년 가까이 되는 이제 오늘 시점에서 산상수훈을 쭉 이어가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이 주여 주여 부르고 지옥 가는 자죠.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신앙 연수가 그래도 한 30년은 된다. 그래도 항존직이다.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폐부를 살피시고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행위의 온전함을 보고 계시고 그 행위는 결국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언행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저 상대방의 언행을 보면 저 사람의 지식 수준이 어떻다, 인성이 어떻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다, 보통 이렇게들 평가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겠냐는 거죠. 다 아시죠. 하나님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인간적인 선행과 악행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세요. 말씀에 입각한 본질적인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행은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까지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선행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100% 거짓말입니다. 그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여러 사건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견된 가르침들에 우리는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아주 집중하고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예요. 특히 21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겉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인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있어요. 각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성과 양심이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더욱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인간의 본성이 기독교의 본질에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본성과 신앙적인 양심을 거스른다면 그 죄는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네, 나 기독교인이네, 나 장로네, 권사네, 안수집사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네 말하는 거나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오히려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선가 영상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상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여 알고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한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사도 바울이 말한 데마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또 무엇인가에 휩쓸려서 다시금 세상에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진리로 착각해서 그릇된 종교 사상에 빠져드는 것을 말해요. 결국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교만한 유대 지도자들과 같고, 본디오 빌라도와 같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소리친 어리석은 군중들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 심판이 행해지는 근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판의 내용은 인생들 각자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행위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모든 영혼들은 이렇게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볼까요? 2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구약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반드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계속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으로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한 행동으로 혹시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지 않았을까를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것이 떠오르거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요.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로 살고 있잖아요. 여행자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 각 말씀들에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이 행위들은 바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가 바로 순종이란 얘기입니다.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매우 강도 높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의 집 짓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극적으로 대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행함에 대한 것,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과 삶의 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도 너희는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매우 높은 차원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우리의 거듭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원한을 품지 마라. 여인에게 음욕을 품지 마라. 너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일삼는 외식주의자가 되지 마라. 또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염려 대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테니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쯤은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선 오늘의 우리들,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힘있게 이 말씀을 강권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길을 향해 정진하게 하는 진리죠. 온 인류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산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7장 28절과 29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권위를 그들은 느꼈죠.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흡인력이 있는 말씀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드는 것을 그들은 각자가 느꼈던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이란 말이 있죠. 그냥 배울 학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익힐 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학을 해도 내가 와서 습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 되는 것은 학에서 끝나면 학생이 안 됩니다. 그냥 학생의 모양만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학생이 학생 되는 것은 습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배워요. 그런데 구구단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구구단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외워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계속 외웁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산수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사는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학을 잠깐 이야기하면 나머지 99%는 학생들이 습을 해서 구구단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도 학으로 끝나면 그에게는 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소의 귀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영적 우이독경이죠. 아무리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무너질 줄 알면서도 모래 위에 땀 흘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사망뿐이에요.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릅니다. 내적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매우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불순종은 구원 여부의 문제로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라고 백날 떠들고 다녀도 그의 행동하는 것이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자와 똑같고 완악하고 패역하면 그의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서 그의 믿음이 행위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행위를 두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구약의 여호수아를 한번 보자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요단강에 발을 들였어요. 그러자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아라바의 여매를 향해서 흘러가도 물도 끊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모두 다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죠. 그 다음 만난 것이 뭐예요?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바로 순종의 전쟁이었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다음에 순종으로 전쟁을 치른 겁니다. 입을 다물고 성을 돌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삶에서 만나는 여리고성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벽을 밀어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신 거죠. 우리의 영혼을 파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악한 사단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만 덥석 받아물고 그 다음은 몰라요. 순종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해버립니다. 순종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순종은 잘하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많은 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의 아멘도 해야 됩니다.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그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고 있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 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다시 두 발 뒤로 물러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한 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또다시 두 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의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갖지 못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적인 기초가 빈약하면 누구든지 이러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터전은 결코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철저하게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들도 상당히 많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도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소위 교회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만 실상은 영적인 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봐요. 실상은 거짓 선지자들의 일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말은 말씀의 교리가 사람의 환경과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상대방이 조금만 순해 보여도 짓밟아버리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죠. 작은 시비만 생겨도 당장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 아니냐. 온유해서는 세상 살이가 힘들어진다. 그러니 참지 말고 싸울 땐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삶의 현실에 더 많은 무게를 둔 해석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기독교의 이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으니 성경 한 구절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세상의 넓은 길에 있는 즐거움을 쫓는데 열심을 내더라도 죽기 전에만 어쨌든 좁은 길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복음의 여행자, 성도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말씀들에 대한 해석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구원은 믿기만 하면 얻게 된다고 했는데 뭘 더 순종을 하라는 거냐. 옳은 행실,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순종에 대한 말씀은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니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와는 절대로 함께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즉시 나와서 진리가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기독교의 진리를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무식하고 변질된 목사들과 은사주의에 빠진 채 자신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 많아요. 소위 말해서 무당 목사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들에 대한 영적 경계를 늦춰서도 안 돼요. 믿음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면의 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만 들어서는 그 사람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오직 그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실제적이고 외적이어서 믿음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삶, 예배적인 삶, 주님의 신부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성경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면 믿고 버리라면 버리면 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은 비길 데 없는 복을 받았죠. 나아만 장군은 더러운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그 어처구니도 없고 모욕적이기도 한 지극히 부당한 그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온몸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의 증거는 순종이고 교만의 증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자를 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노예적 근성이거나 나약한 자의 비굴함에 근거하지 않는 아주 고매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미덕의 수준을 넘어선 복 중의 복이죠. 반면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때론 자기가 하나님이 되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재창조하죠. 왜? 교만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절대적인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명확하게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와 같은 말씀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건 충돌이 아니라 서로 조화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줄곧 강조하는 야고보의 어조를 봐서는 순종하기 힘든 어떤 대단한 것을 행하라고 할 것 같지만 야고보서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삶에서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됩니다.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마음의 필터링이 없이 터져나오는 대로 내뱉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신중해야 되고 모든 말에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보다 더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많죠. 하물며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면 어찌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 나 자신이 그렇다면 당장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울러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는 세상에 탕류가 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차별이 없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화려하게 치장한 옷차림에 부유해보는 사람이 예배에 오면 앞쪽에 위치한 좋은 자리로 정중하게 인도하고 또 반대로 남루한 옷차림에 초라해 보이면 뒤쪽에 아무데나 앉도록 불친절하게 대했던 모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열거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실천하는 미덕들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어쩌다 실천하는 미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정도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뿐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떻고 순종하는 삶의 행위가 어떤지는 누가 말하기 전에 그 당사자의 양심이 알아요. 이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이면에서 믿음과 순종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이간질시키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삶에 적용시키기보다는 단편적인 정답을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 주일이면 교회는 간다. 교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이것을 습득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완성으로 간주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종교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게 된 진리의 복음은 반드시 삶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야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순종이 결여된 그릇된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의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한 그런 헌물 또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소행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12,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믿음의 순종이 따르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하려면 순종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는 믿음이 있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 천국에 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는 믿음에는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하는 이 한 문장으로요 믿음과 순종을 정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특별히 순종을 강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고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영적 토양이 황폐화되거나 침체기를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이켜 봐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일 적절하게 타협하듯이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과 같죠.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갈림길은 순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